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걸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50장은 야곱의 장례로 시작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야곱을 장사 지낸 후 그들이 지낼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뒤에 이 본문의 장면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의 아버지가 죽자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하여서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을 자신들에게 갚을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혹시 씨름에서 갑자기 씨름 얘기를 하는데요. 씨름에서 되치기라는 기술을 알고 계십니까? 이 되치기라는 기술은요, 상대가 공격하기 위해 힘을 가하면 오히려 그 힘으로 되치기 기술을 사용하여 반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힘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 그 힘을 사용하여 전환시키는 이 되치기와 같은 이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의 되치기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을 오히려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과 악이 씨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악의 위기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어져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족속이 죄악을 선택할 때에도 그 선택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에는 요셉을 무너뜨리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의 질투는 요셉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만류와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서 요셉은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는 요셉의 삶의 큰 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채색 옷을 입어서 귀하게 여겨졌던 존재가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 이 상황은 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성실히 일하여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보디발의 소유를 다 그에게 위탁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아지는가 싶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여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거듭된 요청에도 요셉이 이를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이 또한 요셉의 삶의 큰 위기였습니다. 자신은 성실히 일하였고 심지어 그 큰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큰 누명을 씌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 상황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에서 만난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한 뒤 그 술 간원장에게 당신이 나가서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여 내 사정을 알려달라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또한 요셉에게 위기였습니다. 누명을 입어서 감옥에 갇힌 생활 속에서도 성실히 일했던 요셉. 자신이 술 관원장을 통해 나갈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고 맙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시간을 2년을 보내게 됩니다. 2년 후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흉년의 대비책까지 제시하게 되죠. 이로 인해 요셉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바로가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합니다. 7회의 풍년 뒤에 7회의 흉년이 시작되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고 식량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들을 요셉은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식량이 풍족했던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다 함께 애굽 고센 땅으로 와 거주하게 합니다. 비로소 요셉은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고 모든 가족들은 애굽에 이주하여 기근에서로부터 구원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의 삶 속에 있었던 요셉을 해하려 했던 그 모든 위기를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의 질투심에 죽음의 위기,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 보디발 아내로 인한 누명과 감옥 생활, 술 관원장으로부터 잊혀졌던 시간들, 그 모든 사건들을 사용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요셉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뜻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세를 보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 많아지자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죠. 죽음의 위기에 놓인 모세를 어머니인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이를 발견한 바로의 딸이 그를 아들로 여겨 키우게 됩니다. 이 죽음의 위기에 있던 모세가 오히려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왕실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가 성인이 된 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이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온 위기가 아니라 모세가 스스로 살인이라는 죄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도망 후에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준비되는 기간으로 이 40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죄악을 선택할 때에도 그 선택을 사용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람이 보기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형벌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따르던 자신과 동고동락하던 제자조차 자신을 부인하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심적인 고통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사건은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 뜻 아래 있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우리가 왕으로 여겼던,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권력에 힘없이 죽어가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니, 이미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아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될 것으로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구원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치 악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에게 닥친 위기야 세상에 있는 악의 세력이 나를 덮쳐서 나를 온전히 다 덮어버려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아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참 악하죠.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는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합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칼부리 사건 다 아시죠? 그를 뒤이은 칼부리 모방 범죄들은 우리의 일상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있는 마약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지역을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뉴스를 보면 이 마약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먼저 미국, 남미, 이 전 세계의 유통을 따라 마약이 거래되고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사실을 볼 때 이 세상의 악이 너무 커서 그것이 우리를 덮쳐버릴까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이 땅에 거짓 진리가 판을 치고 그에 현혹되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의 규모는 가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단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하며 위협합니다. 그들의 맹목적 믿음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것이 때로는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이 세상을 모두 덮어버리고 때론 악이 이 세상을 모두 덮어버리고 때론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선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타락한 모습들을 찾아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교회, 또 교단의 선택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한국 땅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많은 선택들 속에서 항상 바르고 선한 선택만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여 위기에 빠지곤 합니다. 내가 선택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지 못하시면 어쩌지?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악은 우리의 죄책감을 건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악을 행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악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고 해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위기와 또 절망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절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치 요셉이 자신의 의지와 잘못과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가 버린 것처럼 자신은 죄로부터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억울한 누명에 씌여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에게 닥친 위기, 내 힘으로는 스스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을 것 같은 상황, 희망이 없이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놓여진 것 같은 삶,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나눴던 요셉과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악의 세력이 강한 것 같아 보여도 악한 일이 우리를 덮쳐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외부의 상황,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들, 나의 죄악의 죄책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이 선하심 하나님 뜻 안에서 운행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을 오히려 선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악이 완전히 우리를 덮쳐 무너져 버릴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와 같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까지 모두 이미 이기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모든 악의 위기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루신 참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악에 빠뜨리게 했던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악의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